요한은 환상 중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앞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도성은 단지 지리적인 도시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 탐욕과 타락, 물질주의, 권력 숭배의 상징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지요. 창세기에서 바벨탑으로 시작된 인간의 교만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문명의 결실을 맺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외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이 바벨론과 연관된 자들이었습니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들과 선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바벨론이 주는 부와 번영을 누렸고 음녀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9절과 10절에는 왕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불에 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고 탄식했습니다. 왜 다가가지 못한 채 울고 탄식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향한 이 슬픔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했을 뿐 바벨론의 고통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그 상황에 애통해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는 권력과 명예, 사회적 지위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권력은 바벨론과 함께 불타고 자신은 그 곁에 서지도 못한 채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권세나 영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수행의 도구이지 자랑하거나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만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에는 이 상인들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의 탄식은 이 물질주의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남겼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놀라운 상품 목록이 등장합니다. 금과 은, 보석과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향료, 포도주, 곡물, 가축,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그들이 거래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스리랑카의 외국인 노동자가 학대받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죠.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스리랑카 청년은 이 지게차에 비닐테이프로 꽁꽁 묶여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왜 그렇게 학대를 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게차를 몰았던 스리랑카 청년이 미숙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해야 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로 바라보면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오만함 속에서는 그러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목록에 사람의 영혼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단순히 무역품을 넘어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치를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조차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며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오직 돈만이 가치로 여겨졌던 시대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 상인들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느꼈던 공포는 그들의 존재와 삶이 전적으로 시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팔 곳이 없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번영은 그 기초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바벨론 쪽 구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사치, 끝없는 소비와 욕망,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채운 세계도 반드시 붕괴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17절과 19절 이 선원들의 탄식은 이 세속 시스템의 붕괴를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이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선장과 선원,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교역하며 엄청난 이익을 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들 역시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애통해하며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탄식하는 것이죠.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거래, 무역, 유통 그 시스템이 모두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교역할 상대도 운송할 상품도 그들을 고용해 줄 사람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에서 두로가 멸망할 때 그 도시와 교역하던 모든 민족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애통했던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들에게는 큰 탄식을 자아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환희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멸망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믿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극심한 자본주의,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점차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로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부유하고 우리만 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체제,
이 시스템 아무리 좋아도 탄식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된다라면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떤 세상의 시스템보다도 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또 다른 환희를 입속으로 자아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는 반석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나라의 백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바벨론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환희를 품은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